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중요한 비유와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종말에 대한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비하라고 권면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중 5은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올 때 잔치에 함께 들어가지만 나머지 5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결국에는 문이 닫힌 후에야 도착해 거절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록하고 있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면의 경각심을 유지하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준비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에 항상 준비된 마음과 또 삶의 태도를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적 예고가 아니라요, 존재적 긴장과 또 신실한 삶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의식하고 또 책임감 있게 사는 자를 가리키곤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구체화됨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죠.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되죠.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활용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익을 남깁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충성된 종들,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칭찬하고 상을 주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종은 꾸짖고 또 심판을 받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단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 기회, 은사, 시간, 복음, 영향력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기 다른 양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충성입니다. 달란트를 활용한 종들은 믿음의 실천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 즉 신앙을 소극적으로 유지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악한 종이라고 강하게 꾸짖으시는데요. 결국 신앙은 소극적 유지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종은 행동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를 일컫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받은 것을 숨기고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단지 삶의 충성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사용한 자는 기쁨에 참여하지만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는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즉 신앙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참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진정성은 삶의 실천으로 나타남을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종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로 사람들을 비유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뉘는데 양은 오른편에서 복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며 염소는 왼편에서 저주받고 영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즉 작은 자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을 단순히 교사나 선지자로 표현하지 않고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인자로 묘사를 합니다. 31절에 기록하고 있는 인자가 자기 영광 가운데 올 때는 종말의 왕권적 통치를 선포하고 또 예수님이 최종 심판자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듯이 심판의 기준은 단지 교리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웃사랑의 실천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반드시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복음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어지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경고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신앙생활 가운데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계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5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은 실천으로 증명된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예배당에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예배당 밖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증명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건강한 성도에게는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믿는 바를 여러분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증명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배려로 그들을 품고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성도는 사명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활용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은사에 맞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아주 작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활용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묻어놓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는 충성된 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를 묻지 않고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작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